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물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백의 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예배의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겨울 정장 이틀 입었던 거 집어넣고 지금 여름 정장을 갖고 입고 나온 거예요. 하도 더워가지고 너무 막 땀이 나고 뜨거워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더 뜨거운 성령의 불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준비했던 말씀을 좀 바꾸라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결정론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나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큰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비옥한 토지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로 거대한 문명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세계적 석학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지금은 남태평양 군도로 지칭되는 이 폴리네시아라는 그 고립된 섬들에서 나타난 섬의 고도, 기후, 면적, 지질적, 생태적 자원이라는 그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문명이 차이가 생겼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채텀 제도라는 곳에 살았던 모리오리족과 뉴질랜드에 살았던 마오리족을 비교를 합니다. 두 집단 모두 기원 후 1000년경에 뉴질랜드로 이주했던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이었습니다. 혈통이 같은 거죠. 그런데 모리오리족은 농경사회를 이룰 수 없는 채텀 제도의 그 기후와 지리적 특성들로 인해서 원시 부족 사회로만 살아갔지만 마오리족은 이 뉴질랜드라는 그 살기 좋은 섬에서 농경사회를 이루며 원시 제국 사회로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는 환경에 따라 그 모든 인류들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깊게 뿌리 박혀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미국이나 뭐 서유럽 정도 이런 나라 가면요, 아시아인에 대한, 유색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들, 그것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아시아 사람에 대한 혐오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그 백인의 혈통이 우월하다는 백인 우월주의가 만연했고요. 히틀러와 같은 이 민족주의자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백인은 유전적으로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피부색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적 조건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지금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연 성도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에서도 환경 결정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출애굽 이야기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야곱이 나오고 있죠. 야곱은 창세기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족장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과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찾아가 정착했고요. 그리고 그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죽음 이유와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여 년의 세월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았던 이스라엘이 귀한 손님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다고요? 귀한 손님이었는데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여 우리의 대적과 손잡고 싸울까 걱정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청문회 같은 데 서가지고 어떤 조사 자리 같은 데 서가지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잘 모릅니다 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레파토리입니다. 레파토리. 혹시 한영세계력교회는 정치하시는 분 안 계시죠,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조사 자리에서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사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나랑 지금 이 사람, 나랑 이 상황이 전혀 관계가 없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를 봐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번성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말해요.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의 혈통이 바로 셈족이고, 셈은 노아의 장남으로 히브리인들과 혈통이 같습니다, 역사적. 문제는 요셉 이후 애굽의 원주민들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18왕조를 세우게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정황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을 모른다는 건 당연히 요셉이 믿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관계도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이 고센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땅의 언덕으로 이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고센 땅은 당시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그 애굽의 주류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센 땅에 정착한 인원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도 대단하죠?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렵게 여긴 바로왕이요,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죠.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을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이 대규모 토목 공사에 그들이 차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본문에서는 2번이나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엄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부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서질 정도의 고강도의 노동으로 혹사시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2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잘 보세요. 학대를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정작 근심하는 사람은 애굽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자기의 지혜를 써서 학대를 했는데 도리어 번성한 것은 이스라엘이요, 근심한 것은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는 이 환경을 초월한 이스라엘의 번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 색인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여, 가득.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걸 복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복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이후 400여 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의 간극 속에서도 여전히 약속을 유효케 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분명 6절 말씀과 같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귀한 손님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고작 70명뿐이었고 그들이 정착한 땅은 농경사회를 이룰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괴롭혔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400년이라는 세월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여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한영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 성도의 형통함은 결코 내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부모를 만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세상 방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형통함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센스가 참 좋네요. 바로 여백의 미가 나오고. 성도 여러분은 공백과 여백의 의미를 다 아시나요? 공백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여백도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사전적으로는 공백이나 여백이나 모두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건축가라든지 미술가, 작가, 감독이라는 어떠한 연출자의 손에 쥐어질 때 공백은 그냥 쓸모없이 우연찮게 남겨진 빈 공간이지만 여백은요,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 남겨둔 빈 공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백은 남겨진 빈 공간이지만 여백은 남겨둔 빈 공간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백은 남겨진 빈 공간이지만 여백은 남겨둔 빈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공백으로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저주이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400여 년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결코 쓸모없는 헛수고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있는 여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큰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인데요, 만약이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나를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통째로 그 시간을 막 다 떼서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 정말로 막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라고 우리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우리의 평생의 상처와 후회와 괴로움으로 남았던 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삶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어요? 제가 집회 기간 중에 나눴던 것처럼 개척하고 3년 동안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공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봉고차도 사고 또 봉고차도 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우리 지방의 인천 남지방의 후원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큰 대로변에 있는 이 상가 한 층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당시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목회 여정의 먹구름을 다 치우시고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었던 예배당도 다시 채워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하고 1년 2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때부터 예배당이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나? 나는 그래도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고 애썼는데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종교인들을 계속 양산해낸 거 아닌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자책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저를 그렇게 참소하고 정죄하는데 제가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개척한 후 6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3월 이때는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한 명만 딱 나와도 사람들이 코로나 공포감에 지금 치를 떨었습니다. 구에 한 명만 나와도 그 동선 파악하고 그 사람 신상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쓰러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목을 알을 벌리면 여기 온 목 안에 이제 염증이 하얗게 다 달라붙어서 이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목에 통증이 극심했어요. 자, 이 증상은 뭐죠? 그렇죠. 코로나 증상이랑 똑같죠. 코로나 증상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제가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부터 해서 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갔는데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진료 거부당했어요.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당시 언론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님에도 20, 30대의 그 건장한 청년들이 진료를 거부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기사들이 한두 개씩 막 올라올 때였어요. 저는 그때 나도 이러다 죽겠구나 막 이런 위기감, 그런 고통이 막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어떻게든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폐쇄 절차를 밟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 뜨면 그 교회는 이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이건 이미 끝난다 생각해서 저희는 교회를 그냥 폐쇄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온 교회를 다 이렇게 소독하고.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리니까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감사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영역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돼 보니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물을 끓일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병이 호전되니까 새벽 4시 20분에, 그전에는 잘 안 일어나졌는데 새벽 4시 20분에 눈이 자동으로 딱 떠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라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부활할 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죽은 나사로가 이런 식으로 부활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문제는 힘들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고 안 하고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저를 지켜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신앙은 365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새벽 5시에는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혹독하게 이 훈련을 시켰는지, 제가 지방이라도 집회를 갔다 오면 새벽에 오면 피곤해서 좀 못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같은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힘들면. 또 젊잖아요. 젊으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날도 전화를 수십 통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전화는 안 받잖아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으면 저희 집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피곤한 날은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예요. 네. 못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집 2층이었는데 빌라 1층에서 그 새벽에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도사인데, 김정동 전도사! 이 새벽에 왜 이러는지 막 그러면 소리 지르면 그때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근데 왜 짜증이 나냐면, 왜 어머니가 그런 게 막 이게 이해가 안 됐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날 아무도 안 왔어. 누구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왔고, 이미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서 6시가 됐는데도 와서 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새벽 예배 드려라. 지금이라도 가서 혼자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새벽 5시에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 않아요?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봐주시기도 하잖아요. 기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봐주시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한번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천벌 내리시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막 혹독하게 그렇게 새벽을 깨우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함께 나눠줬습니다. 저희 아내는 잘난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7년 만에 귀한 딸을 얻었는데, 저희 아내는 만삭여서 애를 낳는 그날 당일 새벽까지도 오빠 못 일어나겠어, 나 못 걷겠어, 그런데도 제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서 그 아기를 낳는 그날까지도 새벽 기도를 같이 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우리 미혼의 여자 청년들, 자매들은 저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와 그렇게 제가 맨날 끌고 다녔어요. 정말 억지로 막.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어머니도 출타해서 안 계시고 저희 와이프도 힘들어서 못 나올 때 혼자 드릴 때였어요. 혼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지하 예배당에서 새벽 아무도 없으면 방석을 깔아놓고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막 혼자 부흥회를 했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해보면 부흥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속으로 저 목사님 또라이일 거야. 어떻게 저게 될지,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혼자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 근데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영역에 완전한 탈진된 후에 그 새벽 기도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로 새벽 예배가 기쁨이 되고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1년 정도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코로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2021년 정확히 4월 월상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저희 교회에 10명의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와, 오늘 평소보다 많이 왔네. 월삭이라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불현듯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 초기에 이 새벽 기도할 때 그 혼자 할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불평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돈도 바라지 않고 뭐 능력 있는 사람도 바라지 않고 제발 나랑 같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10명만 보내주시면 나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도 용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것으로는 돌파할 길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개척하고. 근데 한 가지는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그걸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대배 가운데도 10명밖에 모이지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새벽에 1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 모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분은요 20여 년을 내사 상태에 있던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이제는 남편이 이제 케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나오신 우리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 분은 37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는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분도 있었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그날 새벽까지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왔는데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저희가 전도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고 집사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남의 예약이라고 안 놀랍니까? 저는 개척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공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여지없이 하나님의 여백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 바로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은 이 바로를 위해서 지었던 국고성의 원어인 미스카노트와 성막에 의미하는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파라오를 위해 미스카노트 성을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위해 미시칸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가혹한 환경 가운데서 애굽과 바로왕을 위해서 노동하고 있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여백의 시간이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세기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팔 대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커다란 캔버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내 인생의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이 팬데믹 같은 문제들은 공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펜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펜을 잡고 그 하나님이 펜을 잡기 위하여 우리가 맡겨드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비하시고 남겨두신 여백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 공간을 남겨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실패들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백으로 남겨두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혹한의 추위를 녹여버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여백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여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결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눈 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진정으로 이제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